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굉장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해서 쟁취하느냐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 끝나느냐. 도전해서 쟁취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도전을 할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거조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은 세상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도전했더니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도전으로 적용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오늘 19장은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 탈진했어요. 너무 탈진해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왕상 1장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디셉 사람이라는 그 지명을 말한다는 것은 비천하다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엘리야의 백이 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엘리야의 어떤 그 배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출신? 디셉 출신. 그 시골 출신 엘리야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7장의 그 말씀을 추론해 볼 때 지금 디셉 사람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압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거는 아닌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 하나도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촌구석에 디셉 사람, 촌 출신의 디셉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엘리야 앞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그 악행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는 그 당신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서 너는 빨리 도망가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잡아서
죽이든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보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17장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시냇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선포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36개 주랭랑입니다. 도망가.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 다음에요,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늘 보고 기다려. 아무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그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뭔가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가서 일은 저질렀는데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기다려. 그리고 까마귀가 너를 먹을 걸 줄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병아리도 아니고 물 한 모금 하늘 한번 보고, 물 한 모금 하늘 한번, 이런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좌절하고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이 선지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내가 하는구나. 내가 왜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별의별 생각, 분초마다 드는 수십만 가지 생각, 또 바뀌고 더 바뀌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이끄셔서 하루에 2번밖에 오지 않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 식량과 양식을 통해서 살게 하신 그 어떠한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이 없으면, 이제 18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그래도 850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좁은 통로에서 한 명 제끼고 그래도 850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850대, 당신의 믿는 신이 참신이면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니 이것으로 우리가 결판을 내자 하면서 능력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이렇게 결국 그 능력 대결에서 850대의 일에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과정. 어떤 내 힘, 내 주변의 권력, 힘,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아니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늘만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2끼만 먹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대결 바로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요 난리가 뒤집어져도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별의별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요, 여전히 그 난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꽃길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850대의 능력 대결에서 이기고 이제 엘리야가 기세 등등해서 어깨 피고 가슴 피고 이제는 저들이 변했겠지. 그리고 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왕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뭄이 멈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싫어하는 왕이 850대 명의 그 선지자들의 그 산당을 다 쓸어버린 이후에 이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가 가뭄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가뭄이 안 오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바뀌겠지. 아합도 바뀌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뀌고 바뀌겠지.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도 아합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바뀌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일을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850대 1과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다 하는 걸 누구에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겠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이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잖아요, 말. 뭐 어떤 게 없어요, 실체가. 그냥 너 죽을 거야. 내가 안 죽이면 우리의 신이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이잖아요, 말.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말이잖아요. 그리고 방금까지 그 훈련을 받았던 엘리야가 850대 1에서 당당하게 이겼잖아요. 아니, 기세 등등한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 네.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이 40자 가서 하나님 앞에 10절에 대답하되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들의 손에 죽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저 도무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좀 전까지만 해도 850대 1로 기세 등등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 꼴이 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듣고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렵고 낭망을 해요. 게다가 마치 맑은 물에다가 너는 바보 같은 놈이야, 넌 할 수 없는 놈이야, 온갖 그 나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 맑은 물이 시커먼 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퍼내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꽉 차가지고 정말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조차 사람의 눈 하나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게다가 디셉 사람이잖아요. 학벌도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디셉 사람, 그 총구석의 사람,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에게는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는 부모님도 잘 살고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이런 인생을 살지? 정말 한 끼도 먹을 수, 우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난 왜 이런 인생을 살지 하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열등감도 엘리야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마치 짬밥통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툭 건드리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툭 건드리면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 엘리야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뾰족한 철 끝에 찔려 난 상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뾰족한 철 끝에 찔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욕바지로 살다 보니 억울하게 욕을 듣기도 하고 정말 형제 없는 집에 살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 별의별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막 듣고 그게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기가 막 나는 거예요. 상처.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러면서 이 상처기 난 걸 누가 하나라도 어루만지고 또는 보다듬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도 없고 그런 주변에 어떤 사람 안아준 사람도 없다. 그랬을 때 그 상처난 그대로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상담학에서는 이걸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7살 난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60살이에요. 근데 7살 난 그 감정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여전히 몸은 60인데 그 정신은 7살 상처난 아이 그대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살짜리가 60세에 만나는 어른들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7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성인 아이가 도피처를 찾는데 어디를 찾느냐? 그게 바로 이제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야동에 빠지고, 별의별 것들로 다 빠져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인 아이예요. 그 성인 아이가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 하나라도 그에게 아니야,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니까 많이 먹어. 먹을 거 주고 일단은 먹을 게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떨 때 제일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드냐? 배고플 때. 춥고 배고플 때 참 그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일단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져요. 안아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 이름이 김경한데 경아 그래서 여자 이름 같잖아요. 애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이게 경아야, 뭐 넌 경아 맨날 여자 이름. 그래서 학교를 제가 안 갔어요. 그 듣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안 갔는데 부모가 일로 와서 야, 너 왜 학교 안 가? 왜 학교 안 가? 애들이 놀려요. 김경아, 네, 너 왜 학교 안 가? 애들이 놀려요. 김경아, 너 왜 학교 안 가? 애들이 놀려요. 그거를 한 30분 동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 김경아야, 김경하야? 저 김경하예요. 근데 왜 김경아 한다고 왜 네가 그 네 이름 부른다고 네가 왜 거기 반응해? 근데 왜 그러세요? 그 이름이 네 이름이 아니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김경하잖아요. 저는 김경아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너 김경하야, 김경하예요. 진짜 김경하잖아요. 제가 괜히 그들이 말하는 말에
내가 왜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건 그들의 말이잖아요. 그들이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내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누가 하는 말에 너무나도 반응을 잘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솔직한 사람도 있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가 좀 에너지를 많이 쏟고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앞에서는 정말 신하게 말을 하다가 뒤에서는 또 들려온 얘기는 그렇게 제 욕을 하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분들은 어떻게 대하여서 에너지를 써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종류와 달리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키는 그런 말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져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라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겠지. 뭐뭐이겠지.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가 부정적인 말을 막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이 뭔가 그런 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나. 따라해 봅시다. 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얼마나 어려웠겠구나. 지도자라면 이 두 가지만 꼭 잘하는, 두 가지는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뭐이겠지. 아무리 그 사람은 욕을 해도 아니야, 뭐뭐이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요, 세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감, 동감, 반감입니다. 공감은 심패시, 정말 그 마음과 그 사람과 마음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 같아. 이게 공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감인데요. 우리는 적어도 공감은 못하더라도 동감은 해야 돼요. 동감.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지금 정말 어렵겠구나. 동감하는 거거든요. 동감. 컴패션. 근데 반감.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가망이 없어. 그렇지 뭐. 그 사람이 모르겠어. 이 반감.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도자는요, 이 동감과 공감을 많이 해서 그 편을 들어주세요. 그 편을 한번 들어주면요,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그런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탈진한 엘리야에게, 사방에 벽만 쳐보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와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어루만져. 회복을 시켜주는 회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호렙산에 가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 와장창창창창창창 와장창창창창창 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시겠지? 안 오셔요. 하나님 음성이 없어. 그리고 그냥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불어요. 그냥 집채를 들썩들썩하는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이신가? 안 계셔.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도 있었군요. 지진, 바람, 불.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불 후에 뭐예요?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누가 있어요? 들리는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왜 나를 이것이 화나게 했는지, 왜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학원 얘기 또 해야 되겠네. 망한 학원. 돈 때문에 망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강사가 애들을 빼가서 그래서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고 수치감. 저 사람 나 망하면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수치감. 근데 그것도 아니야. 현상유진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아니. 들어가봤더니 내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 계시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3,000원짜리 쓰레빠 빵꾸난 양말 끌고 다녀요. 근데 도무지 이 사람은 기가 안 죽어. 왜 그럴까요? 똥가방 안 들어도 기가 안 죽어. 왜 그럴까요?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 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계신데. 아멘.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고요.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기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기가 죽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3,000원짜리 쓰레빠 신어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요, 높은 데 올라가야 뒤가 보이죠. 그쵸? 뒤돌아보니까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어요? 인정욕구. 야, 850 덤비야. 이겼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데, 왜냐면 디셉 사람이라며요. 촌 사람이라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인정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풍성 바람에 빠지듯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성취욕구. 내가 뭔가 이루어내리라.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고 욕심은 채우려고 해. 더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욕심. 그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엘리야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좌절하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기까지 이런 자리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성가들, 대단한 영성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 이거예요. 실패를. 성경에 말하는 모세다 그랬죠. 아니, 실패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되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또는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라지고 최고점에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으로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 영적인 거정으로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나봐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허공을 떠는 메아리. 절대로 그걸로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공감하고 동감하는 능력. 인생의 관계를 통과하니 이제야 하나님이 나보다 그 앞서가서 그 일을 다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며 그 물고기를 악신에게 갈아여 죽으리라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 장벽, 그 벽이 밀어보니까 종이벽이야. 나는 큰 콘크리트 벽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밀면 밀려. 구멍 뚫려. 그냥 종이야, 종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병, 질병, 우리는 그 질병에서 낫는다? 그거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까지 질병 같은 거 고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바다를 마르게 못하겠느냐. 강들을 사막에, 인간 중에 바다를 마르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을 사막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간다 해도 일시적으로 되지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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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소도 짐승도 주인도 알고 구유도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란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를 않냐. 물론 인정하죠. 근데 말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내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다윗과 약속한 그 약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그거는 그냥 밥만 먹는 그냥 사람에 불과해. 이걸 속된 말로 식충이라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서 그분이 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가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요, 여전히 인간의 작은 머리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경영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경영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경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경영하신 경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만 봤기 때문에. 환경만, 주변 환경만, 사람만. 근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이제는 달라요.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깨져야 돼. 내 겉사람이 깨져야 돼. 내 잘난 외모, 내 잘난 학벌, 내 많은 통장에 있는 돈, 내 힘,
이걸로 의지하면요, 결국은 그걸로 의지하게 돼요. 근데 그걸 깨져야 돼.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하늘을 보듯이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겉사람 깨지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돈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또 돈 이렇게 또 부도가 나게 하시네. 아,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네. 아, 내 겉사람이 깨지라는 거구나. 문제를 만나면 깨지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엎어지세요. 어디에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엎어지세요.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유아실에 와서 그냥 엎어지기만 하세요. 그래도 50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와서 여기 온 것만 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50점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한 2시간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돼. 그럼 또 열심히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20일, 40일, 100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예배 드려보세요. 매일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 제가 앉아서 여기 들을 때는요, 와, 너무 좋아요. 이 시간만 천국 같아. 이 시간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인간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아. 그 방법이 어디예요? 매일 예배. 매일 어디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예배.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인간의 잡소리가 안 들려. 너무 좋아.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가 어떤 결과? 일단 아들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딸이 직장이 잘 안 돼요. 결혼을 못 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별로 없어. 뭐 특별하게 하나님 뭐 돈 가져와라, 문서 가져와라, 하나님 그러세요? 집 팔아서 와라, 차 팔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와서 예배 드려. 나한테 와. 그냥 누워 있어. 음성 들어. 그거예요. 매일 예배,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 끼금식, 하루 종일 아니면. 그러면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딸의 그 직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결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그 결과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 이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생각만 하면 기가 죽어. 그 일만, 내 죄만 생각하면 기가 죽어. 할 말이 없어. 그런데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 자유함이 있어. 3,000원짜리 쓰레빠를 끌고 다녀도 자신감이 있어. 괜찮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야.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나야. 나는 나죠. 그리고 뭐가 없어져요? 허세가 없어져. 허세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똥가방 들고 다니고 비싼 옷 들고 다닐까요? 이게 안에 허해서 그래. 안이 허하니까 자꾸 겉을 치장하는 거야. 그래야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이 명품이면요, 3,000원짜리 티 하나 입어도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이 되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명품이에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면 말고 딴 데 가서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뭐가 걱정이에요? 허세 부릴 필요도 없어요. 내적 음성을 듣는 자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로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홀로라고 생각했을 때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때 엘리야는 다시 힘을 회복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행복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행복해. 어디 가도 행복해. 무엇을 해도 행복해.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홀로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일이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도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못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간 힘을 써서 버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